지식이 생기는 거고요. 읽기는요. 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1장에서 9장까지 생기잖아요. 생긴 다음부터는요. 10장부터는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도 1장 1절도 솔로몬의 잠언이고 10장 1절도 솔로몬의 잠언이고 25장 1절도 히스기야시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부 다 쓴 건 아니에요. 뭐 뒤에는 아굴도 나오고 누멜도 나오고 그렇지만 솔로몬이 쓴 대명사로 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편집한 거예요. 수백 개, 몇 개라고 하지만 수백 개죠. 수백 개. 한 3, 400개를 편집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을 하는 거야. 1장에서 9장까지는 약간 서사의 흐름이 있어요. 문장에 테마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테마를 만든 거고 학자들이 제가 만든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 6, 7장은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게 그 음녀의 수업, 산상수훈이 아니고 5, 6, 7장 때문에 기억하기 좋게. 그런데 10장부터 31장까지는 그들이 나오는 건 구조, 이렇게 지금 말하는 구조. 10장에서 24장까지가 일단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장이 단락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장과 31장은 아불과 누메이 나오니까 당연히 끊어지겠죠. 예, 그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로.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10장에서 15장까지가 한 덩어리고, 24장까지가 한 덩어리고, 25장에서 29장까지가 한 덩어리고, 나머지 두 개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럼 크게는 세 덩어리인데, 22장에서 24장까지를 또 다른 한 덩어리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그 지혜자들 거기다만 이렇게 모음집을 만들어 놨다라는 그 구조를 발견한 거예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22장 16절과 17절 사이를 끊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쓴 거에도 거기에 단락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4개의 단락으로 만약에 이거를 구분한다면 그 4개의 단락을 스토리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자, 이제는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 뭐냐면 생명이 어디에 담기냐면 마음에 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는 뭐냐면 네가 생명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이런 도전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행동을 옮기는 것을 뭘로 보는 거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생명하고 연결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할 때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왜 먹냐면 배고파서 먹거나 맛있어서 먹거나 그런 건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밥을 먹는 거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의 문제는요. 밥이 맛있냐 맛없냐 반찬이 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게 맛이 있든 없든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는 뭘 결정되는 거냐? 안 먹으면 죽는 거고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이유는 생존의 문제예요. 이 삶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 어떤 생존이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생존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크게 4개의 테마가 흘러가는 것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10장에서 15장까지는 4장에서 말했던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5, 6, 7장의 이야기가 22장과 23장과 24장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 지혜자의 어록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혜자의 어록인데 내용이 뭐냐는 거야. 근데 내용을 음료의 그 수은하고 연결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음료의 수은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게 짝이 맞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를 거의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10장에서 31장까지를 아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4장을 바꿔가지고 10장에서 15장까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마음을 지키는 것을 4장은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생명은 이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마음에서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요. 지금 10, 11, 12, 13, 14, 15 6장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당시에 학자였다고 칩시다. 학자였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예를 들면 1장 1절 2절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게 편집 전체가 다 편집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잠언이 일단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써놓은 거를 가지고 잠언이라는 책에서 편집을 할 때에 편집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편집자의 의도를 어디다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첫째 시간에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기록 목적을 쓰긴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게 하고 주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의 핵심이 지혜이고 그것이 경외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얻어야 되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는 아까 오전에 100%잘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았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10장에서부터 31장까지 오면은 이놈은 촘촘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놈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10장에서 그 15장까지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생명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 있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뭘로 설명하냐면 생명이라는 주제어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10장부터 15장까지는 생명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명에다 초점을 줍니다. 이 생명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귀중하다는 얘기를 6장에 걸쳐서 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를 또 풀어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16장에서 21장 갈 때까지 그것을 마음에다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서부터 24장까지 22, 23, 24 석장은 5, 6, 7장하고 정확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아까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봤던 걸 잘 기억한 상태에서 마음을 강화시키는 거야. 21장 갈 때까지. 그런데 15장까지는 그게 생명하고 연결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장별로 거기에 핵심되는 성경 구절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설명하기 전에 이 덩어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생명이에요.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봤냐면은 이건 분명히 편집자가 하나의 이걸 서사할 수는 없지만 서사되지 않는다고 학자들은 말하지만 이건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는 서사의 형태로 성경을 보게 됐어요. 분명히 이런 관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생명을 다루고 그 생명을 다루는 것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교육시켜야 돼. 그래서 이 앞쪽에서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전개시켰다면 여기서는 실제적인 얘기를 전개시키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원 같은 거를 쫙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솔로몬이 말했던 그 격언들, 유명한 말들, 그 훈계가 될 만한 말들을 그 주제에 맞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편집을 했다라고 제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문학자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유명한 학자의 책을 인용하는 게 아니고 제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절을 끊는 것도 이미 끊어진 것이 있는 거에 제가 주제의 테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해요. 근데 이 문장이 1장에서 15장까지 있는 내용이 다른데 어떤 거는 중복되는 게 꽤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테마가 있다. 근데 놀랍게도요, 16장서부터 21장 갈 때는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15장까지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생명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명의 기준이 되는 그 생명의 핵심,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고, 지혜가 생명이라는 거. 그것이 마음에서 있는 거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아이에게 뭐 채찍을 때려라, 그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것이 1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뭐 채찍을 가하고 교육하고 할 때 거기서부터는 생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품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는 이제 외부죠. 외부라는 건 뭐냐면 지혜가 외치잖아요. 길거리에서 1장에서 9장 사이에서는. 그런데 음료도 외치거든요. 음료도 이 초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마음을 강화시키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10장에서 지금 21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음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혜자의 오록이라고 말하는 그 22장에서 24장까지의 그 석장이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볼 때는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음료가 그 음료에 뭐가 있냐면 음료의 유혹과 음료의 함정과 음료의 집이 나와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것을요 마음속에 숨어가지고 음료가 내면적인 유혹을 해요. 그게 22장, 23장, 24장.
그러니까 음료도 마음을 호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으로 겉으로 화장을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야. 마음을. 그게 22장과 24장 그 사이에 끼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장서부터는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25장에서 31장까지 가는 동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잡다한 얘기, 앞에 있던 얘기를 다 중복되게 전개가 시키면서 30장과 31장의 아굴과 그다음에 느무엘을 통해서 왜 그 두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었을까요? 학자들의 견해는 느무엘이나 그 아굴을 솔로몬의 다른 이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지를 몰라요. 느무엘 왕은 솔로몬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들의 뭐 조건이나 이런 걸 살펴봐서 찾을 수도 없지만 그냥 나름대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이거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같은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여기에 편집이 됐다라는 것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을 편집할 수는 없잖아요. 뭐 불교인 사람 용어를 갖다 쓸 수도 없고,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집 의도가 이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쓴 게 아니라 1장에서 9장은 그렇게 정교하게 쓰면서 10장서부터 31장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막 집어넣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견해는 분명히 편집자가 편집의 의도가 있다. 근데 그 의도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100% 모르는 상태에서 학자들이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분명히 뭔가를 소술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주제가 첫 번째 단락은 15장까지는 생명, 두 번째는 마음이고,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지혜자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고, 이 22장과 24장에서는 마음인데 그거는 음료가 등장하면서 세상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거기서 제가 계시록의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 네, 그 음료가 아까 우리가 봤던 2장 16절,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에서 나왔던 그 음료가 그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나요. 음료의 정체가 사실은 5장, 6장, 7장에서는 감춰져 있었어요. 이름이 드러났지만. 근데 여기는 숨겨져 있는데 드러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짓들이 전부 다 뭐하고 똑같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료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있는 14장, 그 다음에 17장 이런 장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0장서부터 15장까지를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주제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제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입, 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다 따로따로 하나의 이거는 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서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뭐냐면 이렇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10장 1절에서 여기서만 자세히 설명하고 다시 설명할 수 없을 시간상, 그러나 10장에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쭉 지나가. 10장 1절, 2절, 3절 이렇게 4절은 그냥 소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장에서 오면서부터 보세요. 입이 등장해. 입. 8절 입. 지금 여러분 찾을 수 있죠? 제가 절을 말하면 10절 입, 11절 입, 13절 입술, 14절 이런 제 입. 그게 지혜든 누구든 입. 지금 입술에 대한, 지혜자의 입술에 대한 것을 지혜가 없는 사람의 입술 걸 대조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혀, 입 다 똑같은 거예요. 21절. 잘 생각해 보세요. 31절, 32절. 지금 입술, 말에 대한 것, 지혜자의 말이든 미라는 자의 말이든 지혜자가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하는 말들을 모아놓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편집자가 의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표제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근거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근거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지혜자의 입을 말한다 할 때 뭘 말하냐, 그 입이 무엇을 말하냐 할 때 핵심. 미련한 자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미련한 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미련한 자는 독을 먹어봤으니까 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볼게요. 11절 의인의 입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찾으셨나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이 생기라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먹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이 샘이라도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머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인이 아닌 자는 악인이고 지혜가 없는 자, 다시 말하면 1장에서 9장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초청에 가냐면 음료의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의 초청에 임한 자와 지혜의 초청에 임한 자를 악인과 의인으로 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입을 갖고 있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 지혜가 없는 자, 거기에 입은 독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생명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의인, 지혜가 있는 자는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입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죠. 그래서 11장에는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한 열매를 갖게 되는데 그들의 열매가 무엇으로 설명되느냐 할 때 우리가 아까 3장 18절에 보았던 그 생명나무,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를 가진 자가,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이미 이것은 소실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뭐와 같다 그랬죠? 3장 18절 생명나무예요. 근데 보세요. 생명나무는요 창세기 한 번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서요 또 한 번 나오는 건 잠언밖에 없어요. 어느 성경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온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거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가장 생명나무의 단어를 많이 쓰는 거는요 잠언이에요. 잠언 4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요 생명나무가요 많이 안 나와요. 네. 저 끄트머리 가면은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나온다는 것은요 에덴 동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생명나무를 가졌다고 해서 3장 18절에서 생명나무를,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를 가졌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나무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무슨 나무? 선악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 오는 거에 기점을 설명해 보십시오. 뭐냐? 지금 창세기로 돌아가면요 음료 이런 게 다 나오는 거, 뱀 다 나오는데 그 음료가 하는 짓이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게 만든 개념이잖아요.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게 누구죠? 뱀이잖아요. 근데 그 뱀이 지금 여기서 음료로 등장하면서 대조적인 게, 거기서 생명나무, 거기서는 선악과 있는데 여기서는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사망에 죽는 거예요. 근데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고, 그 생명나무에 있는 집으로 다시 가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집이 여기서 집을 대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이 그 집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있는 집. 다시 말하면 구원은 뭘 설명하는 거냐? 선악과 먹기 전으로 돌려놓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단어는 선악과를 대비해서 생명나무를 달았어요. 그냥 생명이 있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생명나무를 썼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나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지혜는 생명이야, 생명을 얻는 것과 같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생명나무다라는 거는요 음료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음료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뭘 먹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의인의 열매예요. 이게 거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3장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생명나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3장 18절에서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니,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예수거든요. 사실은요 예수가 생명이니까 상징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야. 생명나무는 생명나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걸 동일시시킬 만한 비유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는 것은 생명나무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놨는데 생명나무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생명을 갖게 된 게 생명나무를 설명하는데, 그 열매가 생명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입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야. 삶의 실천을 사는데 그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뭐냐면 행동이 아니라 입이라고, 입. 그러니까 추우면은 따뜻하게 해 이렇게 말부터 한다는 거예요. 난방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말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 말부터 하는 그 출발이 생명이 있는 말과 사망이 있는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은 일단 말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스토리가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출발하는 거구나. 근데 거기 그 사람은 그
그 생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머금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침을 튀기는데 생명이 침 튀기는 거죠. 근데 독을 먹으면서 독을 튀기는 거죠. 그게 독이 뭐예요? 독사잖아요. 이거는 사탄의 개념, 뱀, 독사 이런 개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뱀의 후손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둘로 나눠지는 게 10장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먹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을 먹는 거.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럼 뭘 얻는 거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지혜를 얻은 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일단 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런 사람들이 그래. 야 너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안 되냐? 예? 그러면은 그게 뭐를 중단시키는 거냐면 읽는 것도 못 읽게 만드는 거야. 왜냐? 안 읽기라도 했으면 안 읽었으니까 하는 말 있잖아. 근데 읽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읽고 있어. 읽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더 어려운 거야 사실은. 더 어려운 거지만 읽는 것도 어려워. 근데 읽었어. 근데 읽고 나서 또 사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근데 아직 이게 안 되는 과정이지만 안 돼. 안 되면은 야 너는 성경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도 못하냐? 그렇게 말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될 건데 읽고 안 되는 게 낫습니까? 안 읽고 안 되는 게 낫습니까? 네. 이게 이 사탄의 유혹은요. 차라리 이러려면 내가 읽지 말아야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사탄의 유혹이고 이게 힘을 얻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라도 읽어야 안 되는 거를 덜 안 되지. 이걸 안 읽으면 더 많이 안 되게 활동을 하죠. 더 많이 안 돼. 말도 더 많이 안 되게 말해. 그러니까 안 되지만 덜 안 되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지만은 이게 반대로 말하면 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잘 못하는 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읽느라고. 그리고 이거 읽느라고 안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걸 안 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여러분이 읽는 것이 되기 위한 것을 힘들면 잘 안 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서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읽으면은 테레비를 보는 테레비를 보는데 이걸 읽으면 테레비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테레비 보는 거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하려면 어떻게 안 보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랑이 왜 위대하냐면 10계명 중에 10계명을 크게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니 할 때 그걸 합치면 뭐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합치면 사랑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랑인데 왜 사랑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고, 돌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집을 돌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소극적인 거야 다. 근데 한 가지만 적극적으로 하면요 이걸 자동적으로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이웃을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걸 안 하려면 돼요. 너무 힘들어. 이거 종류가 10가지잖아요. 10가지. 10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데 주의를 지켜야 되고 11절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할 게 종류가 많잖아. 이쪽 5, 이쪽 4가지, 이쪽 6가지, 10가지잖아요. 10가지가 얼마나 많아. 근데 한 가지만 하면 이게 다 된다면은 한 가지를 하는 게 나아요. 10가지를 따로따로 다 하는 게 나아요. 그 한 가지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되면은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야. 사랑이 됐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고.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랑이 안 되는 거지 이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나 율법학자나 하나님 말한 게 맞는 게 어떤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계명은 다 싸져보면 5만 가지, 600, 13가지 뭘 얘기하든지 그것은 한 가지만 실천하면 이거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 생길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부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읽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서 일단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머금고 있는 게 튀어나오는데 계속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함축하면 사랑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먹게 된 거야. 그걸 많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유리한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왜 나는 빨리 안 되고 저 사람은 빨리 되고 나는 왜 늦게 되느냐 할 때 그거는 내가 더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대기만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만성. 그러면 금방 되는 사람은 그 냄비에 확 끓였다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불 때인데도 안 끓어. 냄비가 너무 두꺼운 거야. 철판이 두껍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조금만 더 끓으면 이게 다 데펴질 낀데 안 데펴져고 그냥 놓으면은 그냥 열 전도율 있잖아요. 그냥 여기 99%까지 왔는데 오일날 딱 꺼버리면은 여기는 안 따뜻한 건데 이걸 좀 인내해가지고 이게 딱 달궈지잖아요. 그럼 꺼도 안 식어. 근데 이 양은 냄비는요 끄면 곧바로 식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읽어도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많이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남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만 읽어서 되는 사람은 그것도 은혜죠. 은혜인데 이가 달궈져 갖고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요 이 변질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얼마나 의심하고 해보고 안 되고 해가지고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 믿어지어서 된 사람은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가난하든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면은 그게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그게 쉬운 게 아니냐. 왜 쉬운 게 아니냐면 이게 목숨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금방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금방 되냐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라고 써 있으면 금방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 써 있어.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그럼 얼마나 좋아 이게 그냥 늘 아멘이지. 근데 네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 그 원수잖아요. 네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실수로 대답을 해도 이거는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실천을. 말만 한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면은 원수를 사랑해 이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게 어떻게 금방 되냐고. 성경 한 번 읽고 1000번 읽고도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을 읽어도 상관없이 되면 어떤 거냐? 그것이 은혜죠. 그냥 횟수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늘 물어봐요. 목사님 몇 번을 읽어야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몇 번을 읽어야 됩니까? 몇 번은요 호수예요. 호수. 몇 번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호수. 그거는 어떤 수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만이 가장 좋은 수예요. 그래서 수로 끝날 때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수는 뭐라고요? 천번이 아니고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걸려야만이 그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의 말이 열매를 맺는데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와서는 5절하고 6절하고 보실까요? 28절하고도 같이 보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절이죠.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까 생명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인의 생각과 악인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직한 자임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할 때 입술을 통해 갖고 전도할 때 다 입술로 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요새는 말만 해갖고 전도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출발이 입술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사실 사람이 상처받는 거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말만 해도 상처를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자괴감에 빠질 수 있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말뿐이라고 말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왼수 같은 놈에는 말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예. 생각해보세요. 그냥 말만 해라고 말만. 절대로 밥 사주지 말고 그냥 말만. 근데 말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왼수 같은 사람한테 말이라도 축복할 수 있으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돈 시간 하나도 쓰지 말고 그냥 말만 딱 하고 일부러 찾아가지도 마. 그냥 왼수는 이상하게 잘 만나. 왜냐하면 늘 같은 집에 살고 늘 같은 길에 가.
그러니까 왼수를 찾아가서 뭐 밥 사주고 뭐 왼수를 사랑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악수 안 해도 돼. 그냥 말만 돈 하나도 안 들어. 그냥 시간도 걸릴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만날 때 그냥 해버리면 돼. 근데 절대로 안 돼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같은 집에 사는데 절대로 안 되고 맨날 만나 거실에서 그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출발이 삶의 시작할 때의 부자까지의 복음을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가 출발하는 시작이 정말 쉽고 심플한 것 같은데 실천할 때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해볼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뭐 어디 가서 뭐 돌을 닦아야 되고 뭘 해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인데 그가 뭘 담아내고 있느냐 할 때 말씀을 많이 담아낸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설명하고 그 사람은 생명나무고 그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길은 생명이 있나니 할 때 의로운 길, 그 길이 다 무슨 길이냐면 다윗이 간 길이거든요. 그 제가 되게 놀라운 것인데 의로운 길은 생명이 있나니 할 때 그 생명이 그 길이 그 예수님이 말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할 때 그 예수님이 간 길, 의로운 길, 예수를 따라가는 길, 그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전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18절에도 그러니까 말한 거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3장으로 가볼게요. 13장의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니라. 생명하고 연결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쯤에 보게 되면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또 한 번 나와요. 13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을 살려내는 걸 생명나무와 연결시키고 그것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하고 연결돼요. 자,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금에서 벗어나게 한다. 계속 사망의 금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갈 때까지는 이 테마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런 비슷한 게 나오느냐 할 때 다른 데 비슷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물려있다는 거야. 15장까지. 그게 제가 한 덩어리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다 이렇게 뭐 어떻게 찾았나 보지 하는데 이렇게 찾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런 테마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써 있어도. 근데 그게 보이면은요, 보고 들으면은 다 거기 써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야. 원래 그런 거라도 안 보이면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여요.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자, 15장엔 지혜자의 특색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생명나무가 나오죠. 여기 다 몰려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하면서 또 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0장부터 출발하는 이야기가 입, 혀, 말 이것이 다 뭐예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을 지혜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지혜자라는 도서 그렇지 대조를 여러분이 촘촘하게 읽으면은 잘 제가 말한 걸 기억하고 있다 읽잖아요. 그럼 지혜자가 아닌 자는 이거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쪽 편을 쓰지 않으면 우리도 뭘 하고 있냐면 둘 중에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을 살려내는 말이 아니면 이상하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상하게 죽이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이게 중립이 별로 없어요. 사실 침묵이라는 것의 설명이 한 군데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그건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건 뭐냐? 침묵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미련하더라도 침묵하면 지엽게 여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세술 같기도 하고 뭔가 같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말을 해야 될 때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지혜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지혜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4장 갈 때까지 굉장히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생명이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혜가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가 잘 아는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복음과 구원을 설명할 때 로마서 10장 10절 뭐라고 쓰고 있냐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 입으로 말한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은 거 일단 우리가 1장에 3장에 설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마음을 지키라고 했었잖아요. 4장에서. 그 지키라고 한 이야기를요. 여기서는 살아야 되는 거니까 어떨 때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4장은 어떨 때 상황을 말한 게 아니고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한 거고, 그리고 16장서부터 21장까지는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다스려야 될 때, 아이를 키울 때,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연단할 때, 그럴 때 해야 되는 상황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것이 16장에서는 1절에 보세요. 마음의 경영인데 여기서 마음이 나와. 생명이라는 단어보다, 말이라는 단어보다 뭐가 나온다고요? 마음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테마가 다르다는 거야. 아, 여기는 테마가 틀리구나. 물론 이것은 저의 견해예요. 저의 견해라는 건 뭐예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고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게 맞든 틀리든 다른 학설이나 다른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테마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틀려도 별 의미는 없어요.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게 맞다고 하게 되면은요, 이게 테마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읽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마음을 말하면 여기서 교만이라는 단어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교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서. 9절도 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속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 3절 마음의 경영, 그러니까 마음의 계획이야. 사람이 마음에서 뭔가를 막 계획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마음 먹게 달렸어 하는데 마음을 누워 먹게 하냐. 행복을 말할 때 가난해도 괜찮아 마음 먹게 달렸어 하는데 행복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마음대로 하냐? 천만의 말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뭘로 증명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누가 하냐고.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때는 좋았는데 이때는 안 좋아져. 마음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오직 우리나라의 속담이 뭐가 있어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지어질 아주 오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 뭐 이런 거 막 바꾸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하는 것도 마음인데 이걸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다스리냐? 그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준은요. 마음에서 움직이는데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예.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잡아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잡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의 굳건히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장에서는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건 정말 테마가 있다. 테마.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숨겨놓은 거예요. 왜냐 원래 찾기가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면 다 좋은 말들이야. 근데 이 주제를 모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근데 분명히 말이야. 3절에 보세요. 17장 3절 보관하는 은을 품무는 금을 단련하여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팔려가요. 잘 알죠? 팔려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 눈에 보이지 않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기록이 아니라 이런 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연단, 단련했다 써 있어요. 같은 문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단어가 틀려도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연단, 단련. 근데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 연단시켰다 이 말이에요. 왜 연단을 시켰을까요?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시켰을까요? 아니요. 마음을. 말씀으로 마음을 연단시켰어요.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팔려가게 했을 때 형들한테 팔려갔을 때 마음이 그래 나는 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렇게 팔려갔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왜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연장시켰을까요? 연단의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언제 꺼내야 될지 아시는 분인데 왜 연장을 시켰을까요? 그 연장시켰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하고 뭐죠 또? 똥 맡은 관원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제발 말 좀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뭐 하려고 기억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왕한테 빨리 말했으면 빨리 나갈 건데 늦게 말한 거는 생각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거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나갔으면은요 이게 시차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뭐의 시차에 오르냐? 7년, 흉년, 7년, 흉년 이 오차가 아니라 그건 언제든지 맞출 수 있어 하나님이. 뭐의 오차냐면 마음의 오차예요. 마음의 오차. 마음이 아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마음은 아직 잡히면 안 해봐라. 죽었어. 이 마음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오차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오차의 범위, 이 마음의 오차의 범위. 이거를 완전히 누그러뜨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야. 네가 이걸 인정해야 돼 하는 거를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마음은 강제가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날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 시키는 거 한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마음으로 느끼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야,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 누구죠 아버지가? 야곱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을 날이 다가온 거야. 그냥 걱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우리도 재산당이야. 그럼 걱정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거를 요셉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같이 한 식구인데. 한 식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를 연단 없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못했어요. 다윗도 연단한 거 아십니까? 광야에서 10년을. 요셉도 그렇게 연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방 될 것 같아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벌어지면 남편이 왼수 같고 그 다음에 자식이 왼수 같고 하는데 이게 연단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제를 봤을 때 그것처럼 왼수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 같은 왼수는 아니잖아. 비유를 들자면 가족이니까 가족. 아무리 매달은 형제라도 가족이잖아. 같은 형제. 어릴 때 같이 먹고 자랐는데 어떻게 인신매매를 하냐고. 돈 주고 판 거니까 인신매매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도 연단이라는 거지. 연단. 그 사람의 것에 맞게 연단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 연단하냐? 이 생명이 그 마음에서 움직이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홀쭉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단단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연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단련시키는 텍스트가 요셉을 보면은 말씀으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가 그 말이거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될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도구로 쓰고 싶은데 나를 강제로 쓰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누그러뜨리는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얼레든지 달래든지 하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결국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18절에는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려나? 12절 사람의 마음 이렇게 초점만 잡을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5절 마음하고 연결돼요. 그 다음에 귀 눈하고 귀하고 개념이 있는데 눈대로의 설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청종하라라는 건 눈이 아니고 귀예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밖으로 나온 뇌의 구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귀예요. 근데 이게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뇌의 구조예요. 사실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있어요. 뇌가 마음이에요. 사실은. 생각을 바꾼다라는 게 이거는 심장의 뜨거운 의미 때문에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는 것은 표현적으로 맞지만 실제는 뇌에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뇌가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귀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여기서 기억만 해주시고요.
19장에 가서는 23절. 결국 이제 19장, 20장, 21장을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결론을 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결국 원하는 게 뭐냐?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니라. 여호와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뜻이 아까 오전에 살펴봤죠. 여호와의 뜻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게 여호와의 뜻이잖아요. 근데 경외하게 만드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하고 싶은 거니까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마음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생명이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초점이. 자, 20장에 가게 되면 5절, 7절. 사람의 마음에는 모략, 지략, 계략,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이 있죠. 여기는 아까 우리가 우리 그 속담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물. 그렇죠. 여기 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7절을 가네요. 20장 27절. 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폈느니라. 그냥 이 등불, 양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그분이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느냐? 매라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구약은 뭐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로 다스리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22장에 가게 되면요. 아까 매가 어디 났죠? 20장 30절에 있는 그 매 이야기가 22장 6절에 가게 되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면서 사실은 15절에 있는 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제 25장서부터 음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장을 구분할 때 단락의 개념 없이 구분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테마가 어디서 끝나냐면 16절에서 끝나요. 그래서 장으로 설명할 때 22장으로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장 전반부까지. 근데 어쨌든 21장에서도 10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마음은,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악인의 집은, 그 다음에 20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집은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이렇게 산 테마가 집으로 끝나는 거예요. 집으로 출발해서 집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인도하는 그 세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것이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야기를 22장 끝 전반부에서 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그 마음을 깊은 함정에 빠져 가지고 마음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함정에 빠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2장부터 음료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몇 절부터 등장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22장은 안 읽었는데 몇 절이에요? 네, 14절 잘 찾으셨네요. 음녀의 이분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5장에서 우리가 5장 읽었잖아요. 네, 시간이 지금 오버가 됐는데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5장 한번 보시죠. 5장. 5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음녀의 입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0장에서도 계속 입을 말했잖아요. 그 입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입을 통해서 함정이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얘기가 22, 23, 24장이에요. 그래서 음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 그 전반부까지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고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뺏어가는 게 음료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뺏기는 이 전쟁이 언제부터 출발하냐? 구약 더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가 여러분 마음 뺏기 전쟁인 걸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네, 갈멜산 전투는 마음 뺏기 전쟁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잘 기억해 뺏고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7장, 18장인데 거기 잘 읽어보시면요, 그들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어. 솔로몬이 누구를 통해서? 여인들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바알 섬기는 거하고 연결이 돼. 그 마음을 뺏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빼앗아 오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 오고 싶기 위해서 1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열왕기상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잠언이 10장에서부터 22장 가는 동안까지 그 생명이 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얘기를 한 6장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지금 22장 갈 때까지 뭐 하냐면 그 마음을 그분이 다스려야만이 지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 다스려야 되느냐? 그 4장에서 했던 얘기에 그 바로 뒤에는 5장, 6장, 7장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22장까지 한 얘기가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장까지 그 앞부분을 4장이라고 치면은 22장 그 후반부가 5장이 되는 거예요. 23장은 6장이 되는 거고 24장은 7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반복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반복하냐? 그 이론적인 이야기를 현실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론적인 지혜를 설명하는 게 전반부 9장까지면 10장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제의 현상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이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도 현장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학습을 해요. 그래서 한 젊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갖고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를 서술해요. 그래서 사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례가. 앞부분에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게 아니라고 학자들이 말해도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건 거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22장 그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음녀의 정체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못할 것 같고 일단 24장까지만 할게요. 24장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4절에 음녀의 입이 나오고요. 함정이 나와요. 음녀의 입과 함정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라는 것이 얽혔으니 할 때 아까 6절에 나오는 게 15절하고 제가 연결시켰잖아요. 근데 이것이 선순위로 앞에 14절에 음녀 입이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음녀가 이렇게 너를 함정을 파고 너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또 그거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 사탕 발리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어른은 사탕 준다고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 앞에서 사탕 좀 따라가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 연약한 마음, 누구죠? 아담과 이룰 때 이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그 여자의 마음, 넘어가기 쉬운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남자와 여자일 때 이브 더 연약한 사람을 표현하든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우리가 연약한 상태이면 여기에 단련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넘어지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라는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는 일 할 때 이 멀리 쫓는다는 것은 그냥 잘못하면 때려야 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여 17절 지식을 마음에 둘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뭔가를 쭉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25절에 가게 되면 내 영혼을 음모에 빠질까 두려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6장에서 보증이 나온다는 거 보셨죠? 너무 놀랍게도요. 보증이 또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편집을 할 때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잖아. 보증을 쓰는 것이 그게 처세술이고 그게 생활의 지혜라고 한다면 아무데나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음녀가 그 함정에 쓰는 6장과 그 다음에 음녀가 등장한 여기에 딱 25절에 딱 붙여서 26절에 쓰고 있다는 것은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분명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알면은 맹세에 대한 건데 그것도 마티복을 봐야 되는데 그것다 치고 일단은 23장으로 갑시다. 23장에 그 음녀가 하는 짓이 27절서부터 39절까지 음녀가 하는 짓이 뭐냐? 그것은 함정을 팠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설명을 뭘로 하느냐? 중독이 되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야. 어떻게? 보증을 쓰게 하고 내 손에 장을 지자라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하는 맹세를 하게 하는데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거야.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함정을 파가지고 함정을 파는데 여기서는 실제 뭐냐?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걸 술로 설명해요.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음녀의 함정이에요. 첫 번째는 올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건 이제 맹세는 이제 그 첫 번째 거에 대한 이야기고 보죠. 이 두 번째 거는 그게 올무예요. 맹세가. 그런데 두 번째 거에서는 함정을 파는데 이것이 술에 취하게 하는 이것은 세상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술에 대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제가 장절만 설명할 테니까 적어놓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 2절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에 14장 8절 거기서 이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4장 1절 마지막 전략을 가르쳐줘요. 그 음녀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들이 세 가지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악인인데 막 형통해. 악인은 나쁜 놈인데 잘 사는 건 부러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는 올매에 걸리게 해요. 또 하나는 중독되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부럽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걸 세상 쪽으로 쫓아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24장 1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을 해주고 끝이 나. 24장에 뭘 설명해주고 끝이 나냐면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6절. 지혜 있는 자는 이래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떻게 학자들이 이거는 스토리가 없다고 말하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의 힘을 더하여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이들하고 대항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예언서에 있는 6장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냐? 이거 하죠. 13절 보세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 송이꿀이 10편 119편 19절 읽으면은요. 이게 말씀이야, 말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모략으로 싸우라는 게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왼수 같은 사람 만나면 실패하죠.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실패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를 하지만 의인은 이를 붙잡고 읽고 그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 일어난다? 그게 16절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속담 중에 4조록이 7.8개 있죠? 성경에 7.8개 여기 있는 거예요.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7.8기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걸 7.8기 여기 있었던 거구나. 7.8기에 우리는 7.8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도 그렇게 못 사냐? 나는 7.8기야. 근데 너 지금 벌써 8번째인데 7.8기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7번은 완전수예요. 죽을 때까지 넘어져도 끝까지 일어난다. 죽을 때까지 넘어져도 영원히 일어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